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영적 교훈을 받지 못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내 마음, 내 경험, 내 뜻만을 주장하며 행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저희의 삶에는 허무와 실패만 남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살았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1절을 한 번 더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까 사단마귀 1절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입술로 하나님 선포하게 하실 때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번 5박 6일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단기 선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팀의 손길로 인해 전해지는 전도가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지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살아갈 때 불평불만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와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우와, 아름다우세요. 멋지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는 이승현 학생이 기도해 주셨고 후에는 우리 주미숙 청년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장년부 교회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강 예배 드리고 울산에서 실버 레크레이션 원장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 오셔서 우리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부터 실버대학 노인대학에서 이렇게 그 레크레이션 진행하시던 강사님이신데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목장 모임 하실 분들은 목장 모임 하시고 혹시라도 주중에 하셨거나 이미 하셨거나 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년부 교회학교 함께 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의 날 힘써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시에 새가족 교육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는 우리 40대 남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2월 당에 있고 재직 세미나가 2월 8일 오후 예배 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 세미나에 우리 교회 재직, 시무 재직,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로는 아주 유명하신 김지원 목사님이라고 모셔와서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또 마음 상하거나 건강 상하는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주 선교사님과 우리 연산교회와의 오랜 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연산교회와 함께 참 마음 모아서 필리핀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귀한 동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조 우리 헌금 헌물 해주신 명단은 뒷면에 헌금란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선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선교 보고회는 오후 예배 때 하고는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오후 예배 때는 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들은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후 예배 때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동참 안 하시니까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보고도 드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원 안내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간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과 과일 오늘 제공해 주시는데 이남준 집사님께서 단기 선교 잘 다녀옴에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방 봉사, 식당 봉사 힘써 주시고 2월 예배 기도 담당자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미숙 청년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웅행하시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미숙 청년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적응 잘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와서 아마 최단기간에 이 강대상에 선 우리 또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창조가 알려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된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단기 선교 중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는 설교 부탁을 받게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적절한 말씀 주시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죠.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일 집회에 전도되어서 올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두 번의 집회를 은혜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금 생각한 것이 사실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 복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참 깊고 넓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주기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면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가 접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의심할 바 없는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없고 혹은 아직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은 아마 성경을 펴자마자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다들 거부감 없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에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중학생 때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빠 학교에 갔더니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거를 대해야 될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창조는 신화고 진화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는 증명하거나 검증될 수 없고 진화는 증명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증명과 검증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검증해 볼까 시도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진화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참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라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할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창조과학회 회장님이셨던 한윤봉 교수님께서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초과학적인 기적이다. 그러나 6일 창조의 내용을 우리의 인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틀린 게 아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할 뿐이다.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 우둔하다는 말을 한번 제가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인데 여러분은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쓰면서 설교의 단어 문장 한 문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들을 함축적으로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뭔가를 정의할 때는 단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이 과학자는 왜 우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둔, 뜻 어리석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 둔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기억력이 자꾸 안 좋아져.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만큼 돌아가지를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결정체인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이 과학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마디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을 공부하고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공부한들 제가 설득력 있게 여러분에게 그 과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고작 요 정도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돼. 요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요거를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참고해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과학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 어이구 목사님이 그렇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아마 코웃음 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과학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고 믿지만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만큼 창조과학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저런 창조과학론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진화론자들이 들으면 반박할 게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 지식이 저에게는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창조론과 창조과학과 진화론을 공부한들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것까지 언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과학은 과학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췄더니 확인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가봐서 확인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원리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계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가 저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확인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가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그러다 보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확인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어 가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성경을 펴들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한번 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경험과 내 과학적 지식과 내 생활의 상식과 내 생각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서보는 거죠. 내 경험이 미천하고 내가 가진 과학적 상식과 지식이 세상 모든 과학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상식이래 봐야 혹은 40년 혹은 50년 혹은 60년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것들 뿐이고 지금 당장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정도 내가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좁은 이해의 폭을 가진 나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겸손으로 말씀 앞에 서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훨씬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의 틀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참 자유의 길이 경험되더라고요. 어지간히 사람이 찔러도요, 그럴 수 있지 합니다. 큰 문제가 산과 같이 다가와도요,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합니다. 왜요? 제가 도 같아서요?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뛰어넘게 되면요, 보이는 창조의 원리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의 설계죠.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천지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이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의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 무질서했다라는 말이죠.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카오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카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는 상태, 이거를 카오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카오스의 상태에 있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에 따른 자연의 절기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의 짐승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하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질서를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좋아. 너는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한번 커봐.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죠.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요한이 쭉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이야기할 때 쓰였던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사물의 본질, 근본적 질서를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 철학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관영했던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물의 본질, 근본적 질서를 떠올리는데 요한이 그 헬라 철학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로고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본질이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돔을 잡으러 다녀봅니다. 뱅에돔, 감성돔, 참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돔들이요 한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환경과 활동하는 조류가 각기 다릅니다. 그걸 배우면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니까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막 자연을 이기면서 이걸 낚아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죠. 그런데 낚시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감성돔은 여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구나. 참돔은 이곳에 사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구나. 육지의 짐승은 짐승대로,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을 나누는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의 이 창조 순서는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질서가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인생의 질서가 말씀을 통해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이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게 가장 커 보이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있던 군대가 제일 빡센 군대라고. 왜요? 남의 건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에 인생 처음 참여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간증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산책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세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바쁘게 발 밑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오고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구나 싶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정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말은 마지막 말이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제가 할 일이 그거니까 저한테 감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삶이 변하고 삶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그거 보는 게 제 낙이고 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나중에 해도 될지,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무엇은 그냥 둬도 될지, 이게 보이고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잖아요. 출근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 앞에 나오는 자신에게 질문을 했대요. 매일매일.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있는 나에게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도 내 인생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깜짝 놀랄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잡아주시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연산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바른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우리의 인생사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어지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도 바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질서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 질서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 이게 처음에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혼돈에는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방금 제가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혼돈에는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공허에는 어떻게 해주셨죠? 채워주셨어요. 공허는 채워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천지 만물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매번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세밀하게 채워주셨는지 몰라요. 이번 단기 선교하면서 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안 힘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필리핀 그 교회 SJSM 교회 교인들을 신방을 했거든요. 12가정이 넘는 가정들을 쭉 신방하면서 살펴봤는데, 이거 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힘들다 그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우리 매번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삼라만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에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것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그 공허함을 우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함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쉬신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꼭 쉬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하나를 채워주셨어요. 그게 뭘 채워주셨죠? 예배를 채워주신 거예요. 예배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대인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12지파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 잡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이후 왕정 역사에도요, 순수 혈통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나 아니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 왔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지가 유대인임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토라와 샤밧이 있습니다. 토라는 뭐냐? 말씀이죠. 샤밧은 뭐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인 거예요.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점들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준점이 아니죠. 못 박아 튼튼하게 세워두는 게 기준점 아닙니까? 말씀과 예배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세상에 자연 만물만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고 텅 빈 상태를 이것저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의 정점이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공허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넣었더니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길 시작했던 거예요. 창조의 채우심은 세상을 채우는 걸로 시작해서 사람을 채우심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그 모든 만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점에 안식,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못 박아 세워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드리면 더없이 좋고 안 드려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드리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스케줄의 선택들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적당히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는 걸러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삶의 기준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있으시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여러분 직장 안 가고,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직장 안 가고,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 그래서 그 축구 경기 보러 간다고 직장 안 가고 땡땡이 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요? 밥줄이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가 삶의 기준점 아닙니까? 잠 좀 더 자고 싶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안 그러잖아요. 왜요? 학교가 학생에게는 삶의 중심이거든요. 이를테면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밥줄인 거예요. 밥줄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밥줄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밥줄에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영적 경험과 말씀을 통한 결단과 도전으로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 밥줄인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로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어지간히 중요한 일 없으면 잘 지키긴 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차선책으로 예배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7일 중에 하루가 예배의 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의 창조를 마침표를 찍으시고 안식하시면서 다시금 한 주를 살게 하셨어요. 7일의 질서를 잡아주시면서 꼭대기의 꼭지점에 예배를 딱 못 박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나님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계한 대로 안 하면 무너집니다.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그 태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대 예배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 연산교회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망쳐놨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다 그랬거든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을 기준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면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훨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영을 깊이 체험해 가면서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연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지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잡아주시는 질서 속에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걸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만드신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길 원하시고 아픈 인생 되질 않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찬양 가운데 참 많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카오스와 같이 혼돈이 가득한 내 인생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주어진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의로운 영적인 나무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결실하는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질서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따라 이 주일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날 우리의 영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줌을 경험하는 이날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내 마음과 삶이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작년부 주일학교가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학교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사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녀옴으로 끝난 선교가 아니라 이후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할 수 있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신앙의 고백과 삶의 간증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더 값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질서를 잡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복된 자녀여. 뭐든지 제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